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29과, 우리가 28과는 사단의 본질,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29과에서부터는 마귀의 역사. 우선 마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역사. 그리고 30과는 이제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로 역사를 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과에서는 이제 이 세상, 온 세상,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온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그가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죠. 첫째,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한다. 신으로.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과 같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가 본래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타락한 거예요. 그는 쫓겨난 이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참 신인 것처럼 가장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있죠. 사실상 모든 이방 종교의 배후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지만 결국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사실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죠. 천사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마귀나 귀신들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는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는 천사입니다. 마귀는 이걸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함부로 영광 받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되죠. 자, 천사란 무엇인가?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줘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마귀는 결코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우주 가운데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시록 4장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기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분만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니까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이 마귀에 속아서 마귀나 귀신들 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우리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처럼 데려가다 타락하여 쫓겨났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신으로 숭배되어지고 있으나 결국 그는 멸망에 들어갈 자이다. 지옥불도 사실은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으신 형벌의 장소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 형벌의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심판의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침내 마귀가 잡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서 모두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일생 동안 자기의 조율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단의 손에서 인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하라.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바로 복음운동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 같은 구원 계획을 해방하고 대적하여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하려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택한 백성들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떠나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경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거기서 떠나왔는데 힘들다고 또 세상 것이 좋다고 다시 그를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와 그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굳게 무장해서 싸워 이기는 자를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인류를 자기의 조율을 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한 마귀의 역사. 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역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미혹해서 같이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역사인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34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은 마귀를 어떤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옛 뱀, 또 용, 그리고 마귀 사탄, 그러면서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처음에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케 한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유혹하며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사람을 유혹하는가?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가 나오고 거짓 철학이 나오고 또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사상들, 진화론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모든 것은 결국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참 진리와 거짓 진리, 참 신과 거짓 신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비진리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네.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영적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거짓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며 거짓 종교, 거짓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건져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참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사도행 26장 18절 말씀, 바울을 보내시면서 가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비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라. 이게 바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진리를 부인합니다. 네, 보지 못하게, 소경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네, 진리를 부정해요. 자,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이 뭐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되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나라가 영원히 존재를 합니까? 또 사람이 영원히 존재를 합니까?
권력이 영원히 존재를 합니까? 인간의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학을 해도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네. 그것은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다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리 같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네. 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원리 어쩌고 해도 우주를 안다 할지라도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 바다를 다 합니까? 인간을 다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합니까? 인간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되 없어지지 않는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나라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첫째는 뭘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없이 존재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진리, 참된 길. 인간의 말은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질됩니다.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해.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영원성, 네. 그 다음에 진실성, 그 다음에 성취성. 예, 이게 바로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인 천국을 부정해. 예,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나무 중에 이거 진짜 못 먹겠냐? 네. 그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다 뭐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만 못 먹겠어.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야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그런 거야. 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는 진리인 천국을 부정해요. 천국을 부정하고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땅의 것만 먹고 마신 거예요. 예? 마치 돼지가 가는데 그 앞에 그냥 곡식을 쫙 뿌려놓으면 다 쫓아가잖아요.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짓 진리를 제시해줘요. 거짓 진리를 제시합니다. 자, 진리를 처음에는 눈을 감겨서 아예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거짓 진리를 제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대신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헛된 철학과 사상,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헛된 학문들을 수도 없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헛된 철학과 사상을 경계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거짓된 생각이에요. 거짓된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것 대신에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없게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봐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돌을 가지고 똥을 만들어 봐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높여줄 거다.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이죠. 부귀와 영화.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것은 본래 자기 것도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경배 안 해도 얼마든지 다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니셨는데 엉뚱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도 그 앞에 엎드려서 고사 지내야 되고 붙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얻게 하시려고 오셨으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상인 거룩함 대신에 향락과 쾌락을 제시하게 하여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 세상으로 쾌락과 향락의 처소가 되게 하여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하고 말죠. 에레미야 51장 7절 이 바벨탑, 바벨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은 그래서 온 세계를 유혹하는 금잔이라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국 마귀는 온 인류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앞으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단의 역사에서 건져내서 진리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의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온 세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마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또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독선주의라고 하고 다른 종교들 인정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어느 종교를 갖던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시니까 그들이 믿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아니고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지만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은 이것은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는 우리가 다 전에는 공룡동굴 잡은 자를 따라갔어. 세상 풍습을 따라갔어. 그러다가 다 진리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같은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탈출한 자들이에요. 이게 다시는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장 37절로 39절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인생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함께 지옥에 가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나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를 만들고 거짓 진리를 만들고 거짓 철학을 내놓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는 첫째는 진리를 소경되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둘째는 이걸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 네. 천국이 없어. 그리고 거짓 진리를 대신 제시해 줍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짓된 철학에서 참된 진리,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인가? 지금 우리는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